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이 기쁘십니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예언자들 말씀을 통해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자들을 통해 준비하시고 또 보이지 않게 천사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을 통해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과 세례 요한이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런 가정들을 통해 6개월 전부터 준비해 주시고 마리아와 또 요셉 어머니를 준비해 주셨죠. 이렇게 탄생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탄생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탄생 이후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세례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준비해 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신 부활까지 그리고 성령님 또 준비하셔서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산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할 때 이 예정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짜놓고 넌 이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너에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다 준비하심을 믿고 여러분 이 성탄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준비하고 예정하고 계신다. 자, 오늘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이 원래 나사렛이잖아요. 사는데. 근데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이 하는 날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죠.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볼게요. 마리아 요셉은 처음에 서로를 오해했죠. 저 여자가 임신해서 나 몰래 음행한 여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보러 임신하라 그러지? 서로 인간의 생각 이성으로는 오해를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니까 서로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이죠. 성탄절에 가정의 회복이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대로는 다 오해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죠. 온전한 가정은 예수님뿐이고 성령의 역사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오시는 절기를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도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마리아와 요셉이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자기네 생각대로 기른 게 아니라 율법 말씀대로 길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정경 예식하는 날을 따라 예루살렘에 갔더니 시므온이라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된 사람을 두셨는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에 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들을 기를 때 세상식, 방법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 기르려고 그러죠. 그래 놓고는 하나님 준비해 주세요. 왜 준비 안 해놨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율법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지나며 말씀 율법으로 살아가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결 예식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요. 일주일 동안 남자아이는 몸이 부정하다 왜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핏덩어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3일을 지나면서 엄마에게 나온 차열, 이 피 묻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40일이 되면 애가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아이는 이 2배예요. 남자아이는 일주일 동안이라면 여자아이는 2주 14일이고 33일이 아니라 66일 동안 그래서 80일, 여자아이는 80일 동안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40일, 8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정결 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을 갖는 거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듯.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좀 더 크면요. 좀 공부를 잘하면요. 대학에 가면 돈을 벌면 가정을 꾸리면 자꾸 순서를 미룬다고요. 그런데 그 첫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처음 그때 타이밍 그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마리아와 요셉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땐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와 속죄제인데, 번제는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제는 이 비둘기 새끼, 그 다음에 산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을 가지고 갔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물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안 돼요. 나중에 어린 양을 살 수 있으면 드릴게요. 미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작고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신 하나님 어린 양이 아니라 산비둘기로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예물이라도 가지고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두 쌍인가? 한 쌍씩 갖고 갔죠? 그건 하나는 마리아를 위한 거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여인들도 아이를 낳으면 몸이 부정하거든요. 피를 흘리고. 그래서 드릴 때 같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정결 의식, 마리아는,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시므온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대요. 이스라엘이 위로를 기다린다는 건 죽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할아버지고 뭐 눈이 안 좋든지 병이 들어 죽기 직전인 거죠. 근데 평생 의롭게 살았어요.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자다가 눈을 감았더니 눈을 뜨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눈 감았다 뜨면 가는 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요, 자기 마음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청년 때, 중년 때,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죽음 직전 마지막에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탄의 절기,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죽기 직전에.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게 성탄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의 이 부모도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온 거죠.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 한 사람은 성령, 여기는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았죠. 그리고 뭐예요? 찬송해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므온이 드린 찬양을 눅쿠 디미티스라 그래요. 눅쿠 디미티스. 뭐라고 찬양해요? 이제는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셔서. 이거 뭐예요? 죽어도 좋습니다예요. 이게 눅쿠 디미티스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죽어도 좋아요. 예수님을 봤어요. 제가 이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이루었어요. 죽어도 좋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게 눈투 디미크스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눈투 디미크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탄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안았다는 것이죠. 시므온은 누구냐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사내, 오늘로 치면 뭐 서울대 법대 같은데 거기 대법관 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율법의 대가죠. 율법으로 온전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할아버지고 나이가 많고 세상 권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기고 보잘것없고 벌거벗고 정말 난지 40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율법이 예수님에게 인사하고 경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고 예수가 산다. 이게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과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이 의사예요. 근데 나와 예배하면 의사보다 예수님이 크시구나. 여러분이 재벌이에요. 근데 나와 예배하면 예수님이 물질보다 크시구나. 여러분이 어떤 권세 정치 권력가예요. 예배하면 예수님이 크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하고 물질도 벌고 잘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예배하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의사보다 예수님이 높구나.
물질 재벌보다 예수님이 높구나, 정치가 보다 높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시므온에게 원하시는 건 너 율법에 대가지? 근데 율법이 높아 예수님이 높아 이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엔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여러분도 성탄절을 지나며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예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래서 누가복음엔 찬양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죠. 그랬더니 태중에 세례 요한이 뛰노는 걸 보면서 성령 충만하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그 다음에 오늘 시므온의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이 마국간에 목동들이 찾아오는데 13절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건데 의사잖아요. 누가는 찬양에 대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은 찬양이다. 마리아의 찬양, 당사자의 찬양인 거죠. 천사들의 찬양, 그 다음에 시므온의 찬양.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찬양의 계절이에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든지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신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명을 통해 찬양하고 그래서 성탄은 칸탄타 찬양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성탄절에 찬양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과 섬기는 자리가 무엇이든지 다 예수님 찬양하러 하기 위해 성탄절 올라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렇게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찬양. 예수님의 시작은 찬양이다. 그리고 어디서 찬양이 나와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갈 때 베다니에서 성전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호산나 찬양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찬양이 없다고요. 보면은 이렇게 딱 두 종류의 찬양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탄생을 찬양하고 부활, 이 십자가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죠. 하나님 주신 말씀.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뭐라고 축복했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 이적을 나타내실 것이고 대신 사람들에게 세움을 받고 그의 말씀이 칼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뭐죠? 율법은 우리 생각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행동, 죄를 드러나게 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중심,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이 다 드러나시고 새로워지시고 이렇게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시므온은 예수님을 안고 찬양했는데 시므온에게는 이 시간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면 자기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거죠. 예수님을 안는다는 건 이제 마지막이에요. 생명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성탄의 예배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예요. 대충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고 완전히 소멸해서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살고 예수가 죽기를 원하죠. 성탄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시므온이 죽고 예수가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만 높임을 받는 거죠. 나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러니 시므온에게 성탄은 기쁘겠습니까? 성탄이 기쁘게 기다려지겠습니까? 예수님 오면 죽는데 그럼에도 기쁨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이 성탄 예배, 여러분도 이와 같은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특별히 교회, 가정, 성도 우리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서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그다음 마지막 내 생명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주님은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셨고 율법보다 크시고 생명을 귀히 드리는 하나님이 이 시므온을 예배해 두신 거죠. 예수님 출생 이후에 이 정결 예식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마리아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오시는 예수님을 시므온과 같이 사명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성탄이 기쁨과 시므온의 입장으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성탄절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내셨으니 이와 같이 준비해 주셨노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시므온이 마지막 사명 예수님 만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죽지 않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사명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율법이 죽고 복음이 사는 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명 감당하는 찬양 가득한 성탄절 또 성도들 가정 특별히 자라며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